영룡이 삼세일체물 원강북계성 일체가 휴심조더라 나무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어떤 일치의 불불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이듯 언제나 한심민명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사가오로 전심법요 제7편 법원무생이라는 주제로 고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황벽산의 메아리를 구입하신 분들은 오늘은 제 74페이지입니다. 이 단락이 좀 길어서 좀 나누어서 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다음 불교 카페 원호 스님에 들어가시어 전심법이라는 게시판에 보면은 이 글들이 다 15년 전에 이미 다 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벽산의 메아리라는 책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음성으로 보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본문에 따라서 법원무생이라는 주제로 10월 8일 대사께서 배위에게 말씀하셨다. 화성이란 이성 및 십지, 등각, 묘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을 이끌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이므로 글자 그대로 모두 변화하여 만든 성곽이다. 또한 보배가 있는 곳이란 다름 아닌 참된 마음으로서 본래 부처이며 자기 성품의 보배를 말한다. 이 보배는 사랑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부처도 없고 충생도 없으며 주관도 객관도 없는데 어느 곳에 성이 있겠느냐. 만약 이곳을 이미 화성이라 한다면은 어느 곳이 법에 있는 곳인가 하고 묻는다면 법에 있는 곳이란 가리킬 수 없는 것인데 가리킨다면 곧 방위와 처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보배가 있는 곳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에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그것을 얼마라고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이 자체에 개합하여 알면 되는 것이다. 오로지 그 자체에 개합하여 알면 되는 것이지 천체란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성들은 부처님과 불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그들은 모두 성건이 끊긴 천재라 한다. 보살이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성소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으로 본다. 이들을 가리켜 성건이 있는 천재라고 한다.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성문이라 하고 인여를 관찰하여 깨닫는 사람을 영각이라 한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성문불이라 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교법에 있어서는 깨닫는 것이 많으나 마음법, 심지에서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록 겁을 지나도록 수행을 한다 해도 마침내 본래의 부처는 아니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서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흙덩이나 쫓는 개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본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형상 즉 사가 본체 즉 이를 흐리게 하여 여지껏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히 하려 하고 현상을 물리쳐서 본체를 보존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고 본체는 고요하게만 하면 현상은 저절로 고요해지므로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비우려 털지 않는 까닭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해서인데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는 경계는 없애려고 하면서 마음은 없애지를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고 나아가 보살은 마음이 흑온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지도 탐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버림에는 세 등급이 있다. 즉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림이 흑온과 같으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다음에 곳에 따라 중생에게 응하되 주제하는 주체도 제도될 대상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 크게 버린 즉 대사이다. 만약 한편으로 도를 행하고 덕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바지하여 놓아버리고 파라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중간에 버림 중사라고 한다. 또한 착한 일을 널리 행하면서도 바라는 바가 있다가 법을 듣고서 원래 공인 줄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은 작은 내버림, 즉 소사라고 한다. 큰 버림은 마치 촛불이 바로 정면에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미혹될 것도 깨달을 것도 없으며, 중간 버림은 촛불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며, 작은 버림은 마치 촛불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눈앞에 구덩이나 함정을 보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흑공과 같아서 일체를 다 버린다라고 강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 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냐? 자, 비, 히, 사. 이 중에 사, 버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불교를 배울 것도 있고 공부할 것도 있고 얻을 것도 있고 구할 것도 있는 것이 십지보살의 제7지까지며 우리가 말하는 욕계와 색계를 말할 때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버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 버리기는 정말 어렵고 난해한 것입니다. 배우기는 쉬워도 버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종자식이요 한물식이 저장식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난 줄 착각하고 있고 그것이 나라고 하고 나의 관념을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웠던 관념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만이 진정 본래 본부를 체달할 수 있다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0월 8일 대사께서 배위에게 말씀하셨다. 화성이란 이념 및 십지 등강묘각을 말한 것이며 이것은 모든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이다. 글자 그대로 모두 변하여 보인 성곽이다 라고 했는데 이 화성이라는 것이 뭐냐? 화할 화자 성각 성자입니다. 이것은 성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화성이란 무엇일까? 변하여 만들어진 가공된 성곽이라는 뜻이니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이 삼천대천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펼쳐져 있는 투두물물이 전부 허상이란 말인가? 아닌 것입니다. 다 실상이며 다 그대로 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허상이라 하는가? 여기에서 석가모니불의 화신불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24시와 영시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사용체에서 보면은 다르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 있는 현상은 똑같이 시계바늘 3개가 한 곳에 10이라는 글자에 모여있는 현상은 똑같은데 그 내용의 성품을 보면은 영시는 시작이요 24시는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작과 끝은 또 형상이 같더라.
그러니 불법을 다 배워서 알고 체달을 할 때까지는 배움이지만 이것이 현상적으로 보면은 결과는 또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시와 24시는 사용취에서 보면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드러나 있는 현상은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최소와 최대는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360도가 바로 0도와 같은 것입니다. 각도를 나누어서 우리가 360도 쪽을 내놨지만 그러나 그 360도까지 가면은 제자리 원래 본래 본불이 0에 가는 것과 같은 도리입니다. 그럼 허상과 실상은 다른가? 실상과 허상이 다릅니까? 예, 똑같습니다. 왜? 형상으로 보면 같지요. 그러나 그 연기적으로 보면은 돌아서 그대로 찰나 자각하는 그대로가 모이고 모여서 그 많은 모량수 저 숫자가 허수다 하면서 곧 영을 향하여 가는 것과 같이 시작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과 허상은 또한 현상적으로 보면은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허상과 실상은 다른 것인가 먼저 알아야 한다. 허상과 진상은 같은 말이다. 정반대의 말을 가지고 어찌 같은 말이라고 하고 계시는가 라고 제게 묻는다면은 불교에서 보는 상이란 우리가 인식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대경을 보고 바로 마음이 이것 그때의 그 찰나의 연기론과 실상론이 부닥치는 그 십자가의 점 속에 바로 비치는 그 회광반조되는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이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 실제 찰나가 인식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도 본래 본불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마치고 가면은 어디냐? 본래 본불이요 구원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이 달라지지만 인식적 즉 의식으로 보느냐 무의식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심의 경계에서 본다면은 그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무심히 본다면은 즉 무의식으로 본다면은 그 찰나가 그대로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받아들이며 착각되는 것이 다르지만 똑같더라 결과는. 그래서 본불로 태어나서 수행해서 다시 본불을 체득한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의식과 무의식의 차별이 바로 차별상이고 분별식인 것입니다. 이 차별상을 바로 실말라식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차별상으로 바라보는 몸은 평등성지의 무의식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난해한 문제이니 이것을 설명하려면 참 많은 걸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마조 스님이 말한 도가 바로 실상을 말한 것입니다. 평상심인 것이죠. 그 실상인 도는 바로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다.
평상심이 무엇인가? 초작과 시비와 분별이 없고 단상이 없으면은 거기에 범인이다 성일이다 하는 것이 없는 무심이 바로 평상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그 평상심으로 본다면은 다 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이는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적 보는 자의 관념으로 보느냐 아무런 관념 없이 보느냐에 따라 견치되는 그 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못 보고 허상만 본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상이 진상이, 진상이 또한 허상인 것입니다. 즉 의식이 만들어낸 관념과 철학과 종교가 학문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진상을 못 본다고 하였던 것이지, 그런 관념이 없이 무심하게 바라본다면 바로 이것이 그대로 실상이고 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여 도를 이룬다는 것은 즉 수행의 50이 역시 다 부처를 이루는 그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 허공성인 부처의 경지는 그 어떤 조작이나 행위에 의하여 변하거나 생겨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처가 생겼다면 이것은 바로 마구니이며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다른 관념에 불과합니다.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면 그것은 만들어진 부처이고 범부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세우고 만들어내면 바로 이것은 의식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성에게 말하는 소성, 저 소성불교에서 말하는 순수의식이라는 것과 아트만이나 브라만 같은 것도 다 의식, 우리 의식이라는 심식이 만들어낸 소산이지 실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있는 것도 아니요, 부처가 원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장에서 설한 바와 같이 오직 우리가 말한 심의식 중에서 6식, 7식, 8식, 그래서 심의식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화할 화자, 몸 신자, 몸의 화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신이요, 이것을 드러내는 형상이 화신인 것입니다. 그래 마음의 작용이므로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것임을 들어 화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경전에 많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능가경 같은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은 화성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보배가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참된 마음으로서 본래 부처이며 자기 성품의 보배를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마음의 작용인 보신불과 하신불은 부처는 부처이되 본래 부처인 법신불과 같이 하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인 것이며 굳이 뗄 수도 없지만 그 마음의 본체와 작용면에서 본다면은 그 불성의 성품이 다르므로 이를 일러 셋으로 나누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바로 나한테 자성이요, 법에서는 법성이요, 부처에서는 불성이, 진리에서는 진여, 선에서는 도가 되는 것이며 마음의 본체인 법신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성법을 설하는 것은 다
법신불 피로 천하부처님을 설해야만이 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법에는 사랑분별 속에서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주관도 객관도 없는데 어디에 성이 또한 있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인 법신은 그 어떤 차별상이 사라진 모양도 형상도 세울 수 없는 곳이니 사랑분별이라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그대로의 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의식을 다 빼버리면 무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 충생이라는 것도 부치라는 것도 이 또한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차별사기니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관이니 객관이니 화성이니 진성이니 하는 그 어떤 차별상도 붙을 곳이 없으며 식심의 모든 분별이 사라진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곳을 이미 화성이라 한다면 어느 곳에 보배가 있는 곳인가 라고 하고 묻는다면 보배 있는 곳이란 가리킬 수 없는 것인데 가리킨다면 곧 방위와 처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보배가 있는 곳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방위와 처소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세운 것이지 원래 동서남북 시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 화성이라 한다면 화성이 아닌 보배 있는 곳인들 있겠느냐 하고 다시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보배 있는 곳은 말과 언어가 끊어지고 사랑분별이 끊어진 즉 불임문자요 언어도 다니며 심행치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분별이 끊어진 바로 그곳이니 이것이 뭐라 할 것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심이라 하였지만 무심이란 것도 또한 쉬운 것이니 참으로 말이 다하고 의식이 다하고 오직 모를 뿐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여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이나 글이나 의식으로는 닿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처도 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법신이며 그것이 진상이며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에 있다라고만 했을 뿐이다. 그것을 얼마라고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그 자체에 개합하면 알게 되는 것이다. 깨달아 보아야만 안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님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시고 경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신다. 거울에 만상이 나트이지만 거울 자체는 나트이지 못하고 눈이 만상을 다 비추어 보지만 눈 자체는 보지 못하고 마음은 모든 사랑분별을 다 하지만 마음 자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드러난 상을 보고 그 보는 자가 있다고 느끼고 있을 뿐 언제나 보신과 하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까이에 있다라고 했다고 하십니다. 진정 그렇다. 같이 한다. 언제나 하나에 함께하면서도 그 본체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있으나 있다고 할 수 없고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으니 없다고 하려니 그때 또한 뚜렷뚜렷하니 그냥 가까이에 있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드러난 현상과 느껴지는 감각으로 알 수밖에는 없으므로 개합하여 알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저것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상이라 하든 실상이라 하든 그런 구별을 두지 않으면 바로 지금 여기에 그대로 현존해 있는 것입니다. 자, 천천한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성들은 부처님의 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그들은 모두 성근이 끊긴 천재라고 한다. 그래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 실체를 보여줄 수 없으니 그 자체를 믿으라. 믿으려 하지 않고 밖으로 경계와 형상과 모양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도의 중생과 이성들은 부처님의 실체가 진실여야하게 항상함을 모르는 것이므로 그들을 모두 성근이 끊어진 천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살이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성소성을 차별하지 않고며 부처와 중생이 같은 법성을 법의 성품으로 본다. 이들을 가리켜 성근이 있는 천체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보살이란 불법의 실체인 불성이 있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보리 살타라고 하여 보리인 반야 지혜와 불성을 향하여 불타행을 하는 즉 보살도를 행함으로 이를 보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믿음이 바로 모든 불성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구해지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신심으로 뭉청하여 쳐야만이 바로 초발심 그대로 바른 청각을 이루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오직 모든 차별상을 벗어나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벗어나 오직 이타행만 하는 것으로 이를 일러 성근이 있는 천재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성문이라 하고 인연을 관찰하고 깨닫는 사람을 영각이라 한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성문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문불과 영각불을 쓰라고 계시는데 이는 모두 착용을 통하여 부처님을 아는 것이니 선지식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금방 다시 망상심을 내고 또 행이나 보살행에서 부처를 깨침으로 이것은 각성은 맞으나 마음에서 한마음도 없음을 알아 일체를 실줄을 모르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법으로 깨치려고 하는 사람은 성문불이라고 하고 사물을 보고 변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기적인 현상을 보고 깨치고 모든 것이 재행무상임을 깨치는 것을 아는 것을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형상이 없음을 모르는 것이므로 진정한 무생의 도리는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영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원래 없음을 깨닫지 못하므로 아무리 깨달았다 해도 또한 깨달음 자체도 없는 것임을 어찌 성문불이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교법에 있어서는 깨닫는 것이 참 많으나 마음법에서는 깨닫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록 겁을 지나더라도 수행을 한다 해도 마침내 본래의 부처는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치를 깨치는 것은 바로 깨닫는 것은 맞는 말이나
이것은 이치를 알았다는 것이지 실지가 무생임을 모르는 것이므로 이것은 진정한 무심이요 무생인 것을 실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까닭은 바로 잠깐 동안 이치를 알았을 뿐이므로 마음에서 깨달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서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흙먼지나 쫓는 갯골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본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마음이란 것은 다 오랜 육바람에 내린 불타행을 행함으로써 실제로 마음이 다 녹아 순숙되고 어떤 경계와 현상을 만나도 한마음이 나지 않는 경지인 무심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인공이요 모든 법에서 벗어난 해탈인이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인이요 그 어떤 것도 취하고 버릴 게 없는 열반인 것입니다. 이런마저 다 벗어나버리면 한 법도 세울 게 없으면 이를 일러 이를 말친 무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라고 항벽현 선사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마음이란 마음이라 하지만 그 마음은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마음이 아니라고 할 어떤 말이 아닌 그대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 그냥 서면 되고 누리면 되고 펼치면 법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엇이라 하면 이미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그대로 법을 쓰는 것이요 스님도 마음이 곧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 적심적불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조 스님이 바로 적심적불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황벽 스님은 마음이 곧 법이라고 하신다. 마음이라 하나 법이라 하나 부처라 하나 이것은 그대로 같은 말인 것입니다. 즉 마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형상 즉 사의 이치가 본체를 즉 이치를 흐리게 하여 열애껏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히 하려 하고 현상을 물리쳐서 본체를 보존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요 정말 꼭 알아차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과 경계가 둘이냐 하나이냐 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사물을 통하여 마음에 장애가 온다 하여 산속이나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 홀로 모든 경계를 물리치고 마음속에 안주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으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토구를 파고 숲속을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앞에 드러나 있는 사물을 마음이 오히려 가로막아 바라볼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닌 것이다. 경계가 오면 경계가 같이 하나로 되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나 경계와 마음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이심경 즉 모든 것은 불이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계가 바로 마음이나 하면 또한 아니다. 마음이 그럼 경계냐 하면 이 또한 아니다. 그러나 이 작용면에서 보면은 하나로 작용을 일으키고 사라지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워지고 본체를 고요히 하게 하면 현상은 저절로 고요해지므로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비우면 경계는 저절로 비고 본체를 고요하게 하면 현상은 저절로 고요해진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경계가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나고 경계가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피할 필요도 없이 경계에 무심하면 경계라 할 것도 없고 경계에서 무심하면 마음이라 할 것도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바닥에서나 경계에 무심하여 시끄러운 소리도 안 들림과 같고 복잡한 움직임도 그대로 조용한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수도를 하려면 경계를 피할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조용히 하고 무심한 경지에 논일면 그 어떤 현상의 경계가 다 그림자 놀이에 불과하여 그 어떤 마음의 동요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비우러 들지 않는 가닥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해서인데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려 하지 않을까? 마음은 바로 자기라 하고 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떨어져 없어지면 나도 없고 내리려고 하면 그 어떤 것이 다 없어져 마치 공중에 물건을 놓이는 것처럼 떨어져 없어질까를 염려하고 그렇게 떨어져 죽는 것으로 착각하여 두려워서 비우려 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보았지만 무엇이든 의지치가 없으면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무엇이든 쉬워서 이것을 의지치로 하면 그때서야 그 현상을 매달려 있기를 원하면서 지견을 구한다. 그러니 어찌 무화가 되고 무심이 되겠는가? 이것이 제일 큰 병폐이며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다. 깨달으면 모든 것이 끊어져 죽는 줄로만 안다. 왜 그러냐?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것이 착각인 것이요 놓아라 놓아도 그대로이며 다 놓아도 삼도 암도 모두 마음을 다 놓아버려라. 그리고 다시 살펴보라.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것이니 두두물물이 다 부처가 되고 불국증토가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영혼은 경계에 얽매려고 하면서 마음을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고 나아가 보살은 마음이 흑원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계에는 무심해서 쉬우나 마음을 비우고 놓기는 참으로 어렵고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 보살들을 보라.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중생들과 함께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 받고 함께 하면서도 그 어떤 마음도 내지 않고 오직 텅 빈 불성으로 그 어디에 얽매임도 없이 그렇게 불타행을 하면서도 했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바로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아 흑공처럼 비어있으므로 그 어떤 상도 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서는 하는 진정 불도를 수도하는 것이지 얻어 가지고는 다 헛된 짓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을 버림을 통하여 무심을 정되게 하는 근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버림에는 세 등급이 있고 즉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림이 흑원과 같으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다음에 곳에 충성하면은 제도하는 주제도 최소될 대상도 모두 있는 것이
크게 버리는 대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비우느냐? 그러면 만약 한편으로 도를 행하고 떡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바지하여 놓아버리고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중간의 버림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착한 일을 널리 하면서도 바라는 바가 있다는 법을 듣고서 정말 빈 공인 줄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을 작은 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버림은 마치 촛불이 바로 정면에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미혹될 것도 깨달을 것도 없으며, 중간 버림은 촛불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며, 작은 바람은 마치 촛불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눈앞의 구덩이나 함정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흑운과 같아서 일체를 다 버린다라고 마루구를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게 버리면 모든 것을 걸림이 없어서 마치 촛불이 앞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진상이고 진실여야하게 볼 수 있어 어디에도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중간에 버리면 촛불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어떨 때끼는 밝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에 걸리며 얽매이고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작은 버림은 아직 상을 완전히 무상하지도 못하고 또 가끔은 마음이 일어나 상에 걸려들 것이니 해도 함이 없고 안 해도 안 함에 걸리지 않는 불타행을 하는 보살의 경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 버리려면 완전히 다 버려 크게 버리고 크게 깨달아 버리면 더 이상 구할 것도 얻을 것도 막힐 것도 할 것도 다 없으므로 하면 하고 쉬면 쉬고 일거수 일투족에 무해자재한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크게 버려 완전한 자유인 대해탈의 경지에 들어 유유자적함을 노래하고 강곡해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선글라스.